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으며, 누가복음 오늘 말씀 속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차별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거나 선지자라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 유대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큰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인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한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의 두 마주침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은 나인이라,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모습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나인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에서 이 여인에서 말하기를,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쪽에 한 죽은 자들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행렬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지요. 또 거기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오죠. 두 행렬이 마주친 거죠. 근데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성경에 이렇게 저자가 표기하기를 휴독히 그냥 그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과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 시대에 과부라고 한다면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인 것을 대변하는 대명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인생의 비극인데, 그 비극의 주인공이 여자이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은 독자예요. 독자.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편은 이미 죽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지리하게 하나로 밝혀줍니다. 그 여인의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 여인의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았기에 더욱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이 장례 행렬에 뒤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곡을 하며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니 불쌍히 여기사. 먼저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별의 슬픔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그 시대에 그 홀로 아들을 키운다. 너무 힘들게 살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고 알아야,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겠구나. 게다가 남편은 죽고 이 아들마저 의지하고 아들이 전부인데 이 아들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 아들마저 곁을 떠나게 되어지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금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제대로 걸을 수는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끊겼는데 제대로 걸으며 그 행렬을 따라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보다 더 슬프고 이보다 더 고통 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울고 따라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주목해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 하시는 거 아니?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요, 스프랑크 조나미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의 원뜻은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가 뒤틀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슬픔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이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됐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아,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뭐 세월이 약이겠지. 뭐 이런 얘기로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창자를 뒤틀리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아픔을, 슬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힘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 주님은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으로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 썩어진 내 심령, 죽었던 내 영혼, 굳어진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절망도 물러가게 되어질 것이고 아픔도 물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고통이나 슬픔을 함께 겪는다라는 이 공감, 그야말로 함께 가슴 아프게 느끼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장례 행렬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부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 과부의 슬픔을 본인의 예수님의 슬픔으로 느끼시며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부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내 욕심이 과해가지고 물질 때문에 아프고 힘듭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심정으로 우리와 그 고통의 슬픔을 함께 하시면서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가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슬픈 일에 동참해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힘내지 말라고. 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왜 세상을 의지하고 있느냐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시고,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행동들이 우리 삶의 흔적 속에서 예수가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동참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과부의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으로 우리 주님도 함께 느끼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울지 말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례식장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많은 장례식장에 동참하여 장례를 집전하고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큰 슬픔으로 눈물 짓는 유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차마 말할 말이 너무 나도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눈가에 눈물을 줄줄 흐르고 있는, 눈이 빨개져 있는 저분들을 향하여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장례식장 가가지고 울고 있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구 울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울고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울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펑펑 우십시오.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 말 없이 저는 그저 손만 잡아드리고, 만일 말해야 한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는지 한번 말씀 보자라고. 왜 주님께서 저 아파하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나의 전부요, 나의 소망이요, 집안에 있는 돈 몇 푼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과부의 모습은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왜 그랬을까? 유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했는 건 조금 뒤에 왜 그랬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여 울지 마십시오. 왜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시 일으킬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울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다시 일으킬 수 있으니, 다시 살릴 수 있으니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주님에게,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족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그 여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위로를 뛰어넘어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다시 책임져 살아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죽음의 문제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우리 살아갈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해요. 우리 주님 그걸 원해요. 만나가 내리는 시대가 있었고 만나가 뚝 그쳤어요. 아유, 나 일하기 싫은데. 아니에요. 네가 일해가지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뚝 그쳤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운 병을 걸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늘 7장 읽었는데 7장의 말씀 보면, 자, 다시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 11절 말씀, 그 후에, 그 후는 그 10절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요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돼요. 그 후에 백부장의 종을 고쳤던 얘기입니다. 그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게 되어졌는데,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그냥 멀리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었던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에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아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백부장의 종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 사실은 이후에 죽음의 문제를 또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문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은 주께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시오.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몸에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 아득한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가까이 와 계십니다. 아니, 여러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낙심하여 있는 그 자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건 같아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같아요. 대통령도 역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그 힘든 것은 독일에 가족에 있는 문제나 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몸에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아득한 절망감을 가지고 주저앉고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아니요, 우리 믿음이 좀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선명하게 고백하기를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예수여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는, 이 문제 해결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을 겁니다. 인간은 썩은 과일 하나를
아이고, 먹으려니까 이제 과일 하나 사다 놓고, 먹으려니까 좀 시간이 지나가 시들어졌네? 아유, 못 먹겠으니 다시 새롭게 생성되어라 해서 이 과일이 생성되겠습니까? 과일 하나를 소생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의 능력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의지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한번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소망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 여인에게 아하, 우리 주님이 소망이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가까이 가서 그 14절입니다. 먼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고만 계시고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본격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나 대통령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요? 같다라는 거,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문제 앞에 우리 한번 내놓보자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따뜻한 마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아들 죽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빨리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관에 손을 대는 일을, 관에 손을 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대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하면 시체나 무덤이나 죽음과 같은 관련 것을 만지는 일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금기를 깨지고 지금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결단하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율법의 금기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에 터치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자고 했는데 우리가 성수주일, 주일 성수 우리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에 예수님도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성수 생명처럼 여기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1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내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떼면서 모든 10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 뗀다는 것은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1조의 예물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은 네가 생각할 때 그 물질이 내 거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번지수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숨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자,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여기 나타나지고 있는 과부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에 지금 안 울고 있는 사람보고 울지 마라. 예? 나 지금 울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마라고 말이 되지. 그러니까 눈물이 변하여, 아들이 살아났을 때 눈물이 변하여 뭐가 됐겠어요? 기쁨이 되고 춤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타치하시면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요?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못으로 베옷,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해요. 참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감기한 제가 한번 걸리면 지금 저는 참 힘들는데, 감기 빨리 나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저보고 막 주중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빨리 감기 나셔야지 하면서 점심도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앞에 입이 만 개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이런 사랑을 받으니. 근데 빨리 낫지도 못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와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절망합니까? 병들어서 절망합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절망합니까?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절망합니까? 외로움에 못 이겨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심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주께서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1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손을 내미시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고 해요? 지금 앞에 한 절 속에, 관 속에 사람이, 시체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체죠. 그런데 지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은, 옛날 성경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은요, 죽은 시체를 향하여 말한 겁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것도요, 벌써 죽은 지 며칠 되고 염을 하고 관에 넣은 시체였어요. 완전 생명이 끊긴 상태예요.
그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분만이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찬송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 예수님 이 찬송이잖아요. 그친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 내 인생에 꼬였던 것도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누가 시체에다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대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몸을 점령했던 죽음이 주님의 말이 선포되어지자 죽음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이 문제가 큰일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안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지 않은 그게 문제요. 당시 주님 전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리기만 하면 우리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죽은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가서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시체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살려보라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드라마는 또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면 특히 응급 환자인 경우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뭐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어떤 때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헬기를 띄워가지고 뭐 부산서 서울까지 오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좌우전에 앰뷸런스 안에서도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며 최대한으로 죽음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앰뷸런스가 막 앵앵앵 가게 되어지면 모든 차들이 뭐 어떻게 돼요? 길을 비켜주잖아요. 빨리 사람 살리라고요. 그 죽음을 하라고 다 하면. 그리고 앰뷸런스가 탁 해서 연락을 받고 지금 이게 어디쯤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한다 하면 연락받고 있던 대기하던 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응급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발빠르게 어떤 것을 처치해야 될 것인지 의료진들이 알아가지고 발빠르게 맞게 하지요. 순서대로.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의료진들이 다 했는데 그 환자가 심정지되면 의료진에서도 손 놓습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을 내리고 흰천을 덮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합니다. 진료하던 의료진들이 그리고 다 떠납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던 그 많은 의사들이 다 떠나가고 간호사들이 다 떠나고 가족들도 더 이상 곁에 있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눈물만 흘고 가족들도 떠나가 버리지요. 사람은요 죽음을 한계입니다. 죽음 넘어설 수 있는 한계가 우리의 사람은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몸부림치며 노력하던 것도 여기까지지 죽으면 그 이상
이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이 한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끊겼다라고 하고 있는 이때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어미의 품을 떠나 싸늘한 죽음이 된 이 아들을 다시 엄마의 품으로 보내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북망상을 향해 가던 장래 행렬을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축제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인류의 영원한 숙제, 영원한 공포, 영원한 절망인 사망을 부활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짐을 지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하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애절한 통곡이 없으면 우리 심령에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 죄는 무력합니다. 내 안에 무감각하고 죄에 대한 통회함도 없습니다. 그저 내 편리한 대로만 살려고 노력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았던 감각 없는 내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나인성이 변화되어졌는데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나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게 되어진 겁니다. 나인성에 큰 기쁨이 있고 이 과부의 가정이 행복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직 이 과부는 생각하기를 그동안 나의 소망은 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인 줄 기억하시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된가니?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인성 주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죠.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이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죽었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이 소문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온 소문에 퍼지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크면 큰 만큼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만 의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은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그는 거침없이 드립니다. 왜 드릴 수 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실제 칼로 죽이려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 애절하게 통회하면서 나오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필요와 편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여러분의 믿음이 침체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앉았기 때문에, 침체되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인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겁니다. 죽은 남편과 아내를 절망의 과부를 찾아가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지가지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소원들, 마음의 아픔들 일들을 주님께 아뢰시면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응답인 줄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심적으로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